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 그래서 오늘 원고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전혀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 오늘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세 장, 이 세 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짚어보고 지혜를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고백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1장에 3번이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 나라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나라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어찌하여 이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강한 의문과 궁금한 것, 그리고 강한 불만을 표출해 내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만 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 어찌하여의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그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나니 그 갈대아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죄악들, 악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13절에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기다리십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먹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이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 어찌하여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 징계를 해도 왜 바다의 고기같이 우리를, 이 들에 있는 이 벌레같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강한 의문을 갖고 어찌하여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안 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아마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어찌하여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겁니다. 1938년 9월에 하나님 어찌하여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9월 달에 결의를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불만할 수도 있을 거고,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10월 달에
어찌하여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61년에 5.16 군사 사태, 5.16 사태를 통해서 어찌하여 이 나라가 군사 사태가 일어나야 합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다시 전쟁을 겪어야 합니까?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80년도에 광주 사태를 통해서 어찌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두 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이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가 더군다나 국민의 민심으로 촛불로 세워진 이 대통령 때 또 왜 이 나라가 나뉘며 하나님 어찌하여 더 강하게 나라가 두 쪽으로 국민이 마음이 분열되며 나눠지며 어찌하여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열병, 돼지 열병이 왜 이 먼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온 천지의 도심에 멧돼지 떼들이 돌아다니게 하는지 어찌하여 북한하고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적대 적이 돼버리고 일본하고는 강대 강이 돼버리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신앙생활을 쭉 한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진보를 향해서 잠잠하십니까?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면서 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처럼 1장 13절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저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하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강한 불만과 그리고 의문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의문과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파수하는 곳이라는 것 어떤 거예요? 나는 파수꾼이다. 내 사명, 내게 사명을 주신 그 곳에서 서 있으면서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성루에 내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보겠다, 기다리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나는 보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역사는 주관하시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일하는 처소에서, 각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항상 이 말씀을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다 때가 차야 한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응하여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각자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일하겠다. 하지만 그 때가 돼야지만, 때가 차야지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묵묵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 딱 다물고 함께 누가 오르네 제발 쌈박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각자의 사명지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지달려라 하면서 하는 말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며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한쪽은 태극기고 한쪽은 촛불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가게들마다 문을 닫고 권리금도 못 받고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은 바닥을 치며 정말로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며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자는 툭툭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마음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절망적이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열이 받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기업인들이 전부 다 투자를 외국에다가 하고,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래도 의인은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일으켜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해 주신 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70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 더디 온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며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32,500가지의 축복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기대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갖고 힘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입술이 변하여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그의 입술이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송의 기쁨의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어서 놀란 이유가 뭐냐?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장에 하신 말씀들을 보니 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수년 내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진노하시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루속히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잘 살게 되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맞는 게 아니라 다시 존경을 받는 그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속히 나타내 주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진노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면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만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술은 처음에 의문과 불만이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입술이 바뀌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집의 가게의 경제 살림이 정말로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지금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실 하나님께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파수꾼의 그 성루에 여러분들은 서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괜히 모여서 어쩌네 저쩌네 떠들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되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되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이 나라를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내 기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러분, 비록 그렇게 아니 되고 우리의 기도대로 부응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국류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통장에 쌓아놓은 돈은 없고 내 가진 것은 점점 없어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지 않고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소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공중에 권세 잡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마지막 절 3장의 마지막에 하박국의 선지자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거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사슴이 높게 뛰듯이 나를 높게 뛰어다니게 해 주실 것이다. 멀리 뛰고 높게 뛰기는 것이 사슴의 특징 아닙니까? 멀리 뛰게 하고 높게 뛰어다니게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며 이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마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간혹 때로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들을 보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어찌하여 강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하며 나갔지만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결국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입술의 고백,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노래의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다니게 해준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원망, 불평, 왜, 어찌하여 라는 의문을 갖고 살지 마시고 힘내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세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반석이고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다니게 해줄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동안에 상처받았다면 이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불만이 감사로, 또 원망 불평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어서 강한 의문과 불만에 표출했던 이 입술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다니게 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